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귀하게 들어주시고 또한 그 힘을 얻고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한 마음이 무거울 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때, 또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내가 기도하는 순간 빨리 이루어지는 것, 환경이 즉시 바뀌게 되는 것, 막힌 길이 한순간에 뻥 뚫리면서 열리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먼저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내려놓는 사람에게 먼저 도우심을 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내 생각, 또한 내 자존심, 내 계획, 경험, 그리고 내 방식, 또한 나의 욕심을 꼭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또한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먼저 내려놓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가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느낄 때보다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둥바둥 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저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고집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나의 상처입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 팽팽 돌아가는 계산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펴야 됩니다. 우리가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가 물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주먹을 쥐고 있으면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 옆으로 새버립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못한다고 이제 손을 펼치고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환경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자신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른이를 만나면 쉽게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오늘 이렇게 뭐가 잘 안 풀리지? 하나님, 혹시 나하고 같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문제 해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문제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큰 결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 내 삶에 드러나는 작은 순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납니다. 그때 그 화를 바로 분출하지 않고 잠시 참아보는 것. 먼저 혹시나 내가 정말 분하고 억울하지만은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는 것. 맡겨진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묵묵히 지키는 것.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에도 기도 자리에 우리가 넣어오는 것.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하루를 살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저 멀리까지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등불은 먼 미래 전체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고 내 발걸음 한 걸음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한 걸음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정말 한 걸음은 나아가야 될 것인가? 머뭇거려야 될 것인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길을 다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보면 이야기했을 때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자가 그 음부의 지옥에 있으면서 내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살아나고 그
우리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하나님 믿게 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우리가 길을 다 보고 나서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의 방향을 잃지 않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작아 보여도 오늘 해야 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생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또한 고난의 자리에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 성경에서 알고 있는 고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맞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만큼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욥은 그 많은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맺어왔지만은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경험해보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 삶에서 만난 하나님은 다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경험들, 그리고 막막한 순간에 말씀으로 인도받았던 경험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껴졌을 때 은혜로 버텼던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일 속, 건강과 경제의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지 내가 가진 문제를 빨리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환경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보는 믿음의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작은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세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